오늘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10주 거기에 부활절이 끼니까 이제 11주가 걸리게 되는데 이 긴 기간이 언제 가나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됐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나눈 후에 앞에 계명들을 다 정리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40년을 보낸 후에 출애굽 2세대 이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 신명기 내용의 5장에도 나옵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하고 신명기에서 전혀 달랐지요. 하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것 같았는데 그 핵심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두 계명의 기록이 조금 다른 또 하나의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밑에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 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집에 속하는 모든 것, 즉 아내, 가축, 종 이런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먼저 따로 떼어내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이나 밭, 여기서 집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로서의 집, 그리고 밭, 남종, 여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계명을 돌려서 한번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뭔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두 기록을 합해보면 이웃의 아내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놓고 보면 이웃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이고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가부장을 초월합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아내는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웃의 아내만큼은 단순히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이다. 절대로 탐내지 말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웃의 아내에 대한 내용은 간음 계명과 중복이 돼요.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내용은 사람 도둑질 제8계명과 또 중복이 되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 7계명 그리고 8계명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굳이 10번째 계명에다가 아내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리고 어떤 물건들, 짐승 이런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의 계명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탐심 계명은 뭘까요? 탐심 계명은 마음 먹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종합해서 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살인이란 행동뿐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 심지어 단순히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 미운 마음 이것마저도 살인이다. 간음이란 직접 불륜을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을 보고 느끼는 성적인 욕구 그리고 음란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다. 도둑질이란
직접 훔치는 절도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욕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고 싶으셨던 율법의 참뜻, 행동으로 옮겨야만 계명을 어긴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위선이다. 너희들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인 것 같지만 마음만 품어도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요,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만 한다 그러면 범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저 평화로운 세상이겠죠. 그러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래도, 왜 마음으로만 그래도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까다로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혹은 성폭력을 저지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인신매매를 하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 그냥 깨끗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까지라고 정말 까다로운 계명, 이 까다로운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십계명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모든 죄가 탐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바로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만일 무슨 죄를 저질렀다면 왜 그랬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곰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또 누군가가 괘씸해서, 혹은 부러워서, 혹은 과도하게 갖고 싶어서, 또 욕망이 생겨서, 누군가 비교가 돼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와 싸웁니다. 질투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훔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돼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게 죄를 낳게 된다.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 마음까지 챙기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은 바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고 아예 분명히 선언하셨고요. 이 욕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마치 이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그 앞서 간음 계명과 도둑질 계명까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높게 바라봅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곧 탐심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이 바로 제1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10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하고 제일 마지막 계명에 자리를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쭉 가다가 4계명에서 하나님 앞에 창조된 나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은 10계명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 공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나는 누군가로부터 온 존재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느끼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왔다라는 그 선만큼은 넘을 수 없음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 나온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향하여서 1부터 4로 내려가고 10에서 5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 10계명의 구조인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탐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마드라고 합니다. 이 계명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마드는 두 가지 경우 사용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지나친 열망, 과도한 욕심, 몹시 탐내는 것, 욕구를 넘어선 욕망, 이것을 바로 하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로 놓고 보면은 아름답게 여기다, 매우 기뻐하다, 소망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다 하마드 하더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의 단어가 하마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도한 욕망이랑 아름답게 여기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가깝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습니다. 뜻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백기장 하나를 놓고 사람의 마음이 이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이야 참 아름답네, 저 너무 기쁘다, 저거 보니까 이야 정말 눈이 호강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넘어가게 되면 저거 갖고 싶어 죽겠네 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이 상황, 이게 바로 하마드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여기고 매우 기뻐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과욕이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취미생활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행복한 삶을 위해 참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취미생활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광이라는 말을 붙이면 딱 맞습니다. 광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미치다라는 말인데요. 낚시를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미치게 되면 낚시광이 됩니다. 축구광, 골프광, 독서광, 쇼핑광, 수집광, 등산광, 여행광, 사진광, 게임광. 여러분, 취미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좋은 유익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더 좋은 장비, 더 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걸 성취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나름대로 만년필의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돈 주고 비싼 만년필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늘 인터넷에서 가끔씩 베스트펜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서 군침을 흘립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요. 하지만 광까지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저해요. 물론 제가 광이 되더라도 살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참 좋아요. 괜찮아요. 정말 성취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되면 자칫
죄를 낳을 수 있는 탐심까지 가게 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도 하고 편법을 낳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그렇죠. 이걸 꼭 갖고 싶을 때 부모에게 뭔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올린 다음에 그것을 소유하고 나서 부모님 들킬까 봐 자기 혼자 몰래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레벨을 더 높여보려고, 또 남보다 더 잘해서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다 열정을 쏟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심지어 가정까지 내팽개치는 그런 비극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마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건전한 소망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욕심을 품게 되면 탐심이 되어 죄가 되고, 결국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걸 소유한 사람을 밟고 싶고, 이런 마음까지 감을 통해서 내 영혼은 물론 남의 영혼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죄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하마드를 적용할 때 과연 나는 어떤 하마드를 적용할 것인가? 전자인가? 아니면 후자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고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마드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로 보는 것이 바로 하마드예요. 그 가정에 그 부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자식이 얼마나 보기에 사랑스러운가, 그 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 참 정말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주신 기술을 통하여, 기술력을 통하여 나온 그 결과물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라고 머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남의 집, 남의 소유, 남의 사람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능력들로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자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감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고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자족하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지금 내 상태, 내 가족, 내 물질, 내 소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2016년에 데칼로그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열을 뜻하는 데카와 말을 뜻하는 로고이를 결합해서 10가지 말, 즉 10계명을 뜻합니다. 이 데칼로그는 제목에 동명 다른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말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김용규라는 분이 박사님이 쓴 책인데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 내용만 해도 거의 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십계명에 대한 책이나 주석을 많이 그동안 읽어봤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은 맞습니다. 십계명이 굴레가 아닌 자유를 위한 계명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됨, 누군가 이에 규정된 나, 세상 속에서의 어떤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시리즈 설교도
이 책의 관점을 가장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조금 낯설었을지도 모르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 자유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다. 우리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체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복습입니다. 저도 이 복습하면서 내가 뭐라고 설교했더라 라고 해서 다시 원고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는데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나 외에는 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나 말고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앞에서 라는 뜻이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게 1계명이었습니다. 2계명은 괜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에 오히려 휘둘리지 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어떤 징크스, 어떤 습관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내 심령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만든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열을 확실히 해서 세상 그 어느 것 밑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세상에 아무리 영산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고목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넓은 바다가 있다고 해도 그 밑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서열 정리를 잘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거든 제대로 불러드리라. 그 이름 자체에 있는 풍성함, 그 이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단순한 가십거리나 그냥 오고 가는 말거리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최고의 그런 명예, 그리고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 자체가 되는 날, 안식일 이날만큼은 다른 것 다 있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 그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생명의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된 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식일이 바로 4계명이었습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이란 사람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진리는 바로 내가 누군가에부터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한도 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그 선을 확 그어버렸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태어난 존재, 이 세상을 우리에게 낳게 하신 그 존재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분을 공경하되 구체적으로 물질로 그들의 노후를 책임지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그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계명 살인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라는 말이 살생하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했을 때 인과 인이 아닌 것은 분명히 구별된다. 인은 다른 창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영혼이 깃든 존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죽이는 것 안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영혼을 타격을 입혔을 때, 그 영혼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이 곧 살인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계명은 간음이란 사람을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구조가 그렇고 그리고 생식의 기능은 다 똑같아요. 육체만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지만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므로 그 영혼을 사랑하라,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7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계명을 어기게 될 때는 단순히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긋고 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이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이 사람 속여서 훔치는 거다. 우리 인신매매를 하지 않지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내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 내 욕심을 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곧 인간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9계명 누군가에 대한 위증은 내가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지만 얼마든지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 댓글, 인터넷에 다는 글들, 소문을 통해 돌아갔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가정이든지 혹은 식당이든지 혹은 커피숍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눈 모든 말은 위증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제발 살리는 말을 해다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탐심은 곧 반드시 죄를 낳게 될 테니 반드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하마드,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쪽에 있는 하마드, 그 욕심을 내는 하마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하마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곳에서 자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시작해서 탐심, 다시 말하면 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계명의 첫 서두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에게 굴리를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종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니?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계명을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이 10계명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곧 나에게 자유이구나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자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품어내서 이웃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그 선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본적인 욕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름다운 하마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